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이 하나님 우리 팔을 들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한국교회 대구신은교회 성도들과 가정들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성도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자들, 능력의 기도자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3주 전부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은 로마 시대 그리고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입니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가짜 복음이 넘치고요, 가짜 신앙인들이 생산이 되고요, 거짓된 정말 신앙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뭐고 또 진짜 신앙이 무엇이며 건강한 정말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특별히 연합 기도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pray again,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듯,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듯, 다시 교회가,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간절함들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교만 중에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나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던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안락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덮어주는 사랑을 해라. 품어주고 싸매어주고 용서하여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요. 끝까지 사랑하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한 사랑을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끼리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생명을 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에 서로 모여서 자기가 먹을 것, 그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대접하고 섬기는 그 삶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의 의지로 생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대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 그러죠? 원망 없이 대접해라. 대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대접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라고, 황금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요, 서로 대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눈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대접함이 허례허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고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롯은 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약대를 대접하고 이삭을 신랑으로 맞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르밧의 과부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섬김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대접하여 드렸을 때 향기 나는 섬김이 되고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게 뭐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이 대접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웃을 대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아유,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선물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사용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셔서 봉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연약함들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고 셋이 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은 함께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은사는 마치 우리에게 있는 이 근육과 같아요. 근육. 자,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이걸 쓰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근육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은사가 그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은요, 그 은사가 점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 이 근육을 사용하면요, 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빈익보 부익빈이에요. 부익보 부익보, 빈익빈 빈익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묻어두고 썩여두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한 이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착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 이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섬긴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봉사라는 섬김이라는 이름 안에 자기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다가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고 봉사 때문에 뭐요?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뜻이 뭐고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은혜를 맡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마리아처럼 오직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죄를 짓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섬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죄를 짓는 것이고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뭐요?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내게 있는 은사와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섬김과 대접, 봉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섬기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예배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대접하는 그 대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흩어져서 또 믿음을 지키며 신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대구 신은교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뜨겁게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섬기는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착한 종들, 이 선한 청지기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